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26장 17절에서 23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는 제목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지, 영적인 눈을 못 뜨면은 자꾸 이 사람 의지하게 되고 저 사람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영적인 눈이 안 떠야지면 저 사람이 좋은 말 하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누구가 유명한 사람이 또 뭐 설교한대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또 의지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듣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믿음과 확신.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남는가, 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나한테 어떤 것이 남는가, 이걸 스스로가 점검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보면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한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와 닿는 것.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는다는 그 전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축복 주신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또 복을 주시고 저것도 복을 주시고 이 정도는만 알았지,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확실하게 받는다는 이걸 내가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엄마나 아빠가 용돈 쪽에도 엄마는 인색하지만 아빠는 풍성하게 용돈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자꾸 의지하게 되죠. 의지하게 되고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엄마가 용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엄마한테 의지하겠죠. 용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의지하게 돼요. 이 애기들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을 찍게 이 회사나 저 회사나 갈 때 월급 많이 주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나한테 어떤 효과가 오는지,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는지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건성을 안 읽고 자세히 읽게 돼요. 자세히 읽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반드시 이 속에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거예요. 너무
우리가 속상할 때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울잖아요. 응? 나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만 하고 안 돌이키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나 이제 도둑질 안 할게요. 했으면 도둑질 안 해야지 되는데 돌아서 도둑질 또 해. 그러고서는 하나님 또 잘못해서 또 회개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고 회개를 했으면은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것처럼 나 이제부터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할게요. 했으면은 그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진실하게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의 그 커다란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심을 보신다고 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다 중심을 아셔.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요, 정말인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 아실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말을 장담합니다. 장담하는데 우리가 우리 양심을 가만히 뜯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또 거짓말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맞아.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못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으로는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맨날 변질되는 거예요. 맨날 뻑하면 변질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키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거야 해놓고 누가 이쪽에서 돈을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나온대 하면 거기 꼭 하고 넘어가. 그리고 이쪽에서 어떤 모임 하는데 나를 어떤 지위에도 올려준대. 그럼 또 거기 꼭 하고. 이 마음의 관심이 자꾸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은 누가 나한테 임금의 자리를 주든 장관의 자리를 주든 그게 내 눈에 안 차야지 돼. 안 들어야지 돼. 응? 나한테 돈을 누가 얼마를 줘도 그게 내 눈에 안 들어와야지 돼. 너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지. 우리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해도 자꾸 변질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서럽지요. 나는 이거 맨날 이거 하나님을 나는 제일로 사랑하는데 나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럽지요. 서럽지만은 이걸 해야지 돼. 자꾸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내가 하나님은 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는 거야. 그랬으면은 그거 지키려고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합당한 열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합당한 열매는 내가 절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겠다. 이걸 굳건하게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게 자기와의 싸움인데 마음이 편안할 때 그걸 지켜요. 근데 좀 이제 누가 그냥 막 쑤셔 뿌리고 막 이러면은 거기도 홀라가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고 저기 넘어가고 이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래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도 더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미안하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숙이게 되더라고요.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자꾸 숙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야겠더라고요. 여기다가 집중을 해서
절대 이런 것들한테 넘어가지 말아야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너는 이렇게 해놔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 조건부 요것만 생각하고 이걸 지켜야겠더라고요. 이걸 지켜서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잃은 양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잃은 양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온전히. 안 그러면 잃은 양 찾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줘. 안 줘야지 한다 해놓고 상처를 나도 모르게 주게 돼.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상처를 줘.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야지 되는데 어떤 때는 생각이 나니까 고쳐지지만 내가 못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그게 힘들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먼저 눈을 뜨고 내 주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지 돼. 내가 먼저 눈을 뜨고 내가 먼저 눈을 뜨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딴짓을 하나 이게 보이죠. 내가 먼저 눈을 떠야 돼. 저 사람들이 먼저 눈을 뜨면 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게 돼. 나보다 저 사람들이 눈을 뜨면 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한다는 거야. 내가 죄 짓나 안 짓나. 근데 내가 먼저 눈을 뜨면 저 사람들이 죄 짓나 안 짓나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지. 누가 먼저 영의 눈을 뜨느냐에 따라서 감시하게 되는 거야. 감시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감시할 정도가 돼야지 내가 감시당하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감시당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감시당해봐요. 못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눈을 떼야 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눈을 떠서 내가 저 사람들의 허물이 다 보여서 저 사람들을 감싸주고 지적해주고 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펴라 그러거든요. 네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도 방관할 사이가 없어요.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어떤 놈이 어디서 뭐하나 늘 밤이고 낮이고 살펴야 돼. 늘 살펴서 왜냐면은 우리도 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더 잘 넘어지지. 더 잘 넘어져. 그렇기 때문에 늘 교통수경처럼 감시해야지 돼. 누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죄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누가 혹시라도 욕심 부리는 사람 있나 없나 이거 살펴야 돼. 그래서 이거 욕심 부리지 마라. 이거 네 욕심이잖아. 지적을 해주면 그 사람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지 되고 내 양심이 먼저 깨끗해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의 그 허물이 보여요. 내 눈에 들보하고 저 사람의 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내 먼저 들보 뽑아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들보를 뽑아내고 저 사람의 티를 지적해서 고칠 수 있게 해주고 잘못된 거 고쳐나가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잘못된 거 고쳐나가는 거. 이게 주의 일인데 그냥 주의 일을 무슨 전도하고 막 설교하고 막 이것만 주의 일을 해. 이건 주의 일. 이건 그 중에 하나지. 이건 아니고 저 사람의 잘못된 거, 내 잘못된 거 고쳐나가는 거, 선으로 바꿔지는 거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쳐나가는 것이 주의 일이지 이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누가 잘하나 잘못하나 이것만 살펴갖고는 안 되고 내가 먼저 잘못된 거 뜯어 고치는 이 작업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요. 보여드리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다. 너를 못 믿겠다. 이게 나오겠죠. 우리도 사람을 겪어보면은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있고 저 사람은 못 믿겠고 이 사람은 조금은 믿는데 저 사람은 많이는 더 많이 못 믿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분량에 따라. 믿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많이 신뢰할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조금 신뢰할 수가 있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온 땅에 예루살렘과 이방인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줘야 되는 온전케 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정화가 돼요. 내가 먼저 정화되고 성화가 돼야지 내가 그게 안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하는 것도 아이고 조금만 더 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조금만 더 자야지 하는 것이 결국엔 내 올부가 되버려요. 그러니까는 졸리고 막 그럴 때 그냥 그걸 잘라내야지. 졸리는데 그 잠을 쫓아내야지.
그 잠을 쫓아내야지. 내가 5분만 더 해야지. 10분만 더 자야지. 그러다 보니 그게 올무가 되고 자고 나면 실컷 자고 일어나면은 육신은 편하지만 영적으로는 찜찜해요. 맞아. 찜찜해. 아이고 좀 일찍 일어날걸. 후회하게 되고. 근데 좀 일찍 일어나면은 육신으로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꺾어야 돼. 내 육신적인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돼. 그래서 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먼저 잘못된 거 고쳐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따라와요. 나는 이만큼 고치면 저 사람들이 이만큼 고쳐요. 나는 이만큼 고쳐야 돼. 저 사람은 이만큼 고쳐.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차지. 우리 눈에 안 차지만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고쳐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고쳐야겠다. 이게 깨달음을 받더라고요. 이 깨달음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충성자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어떤 분이 어떻게 지냈냐고 그래서 내가 전도지 뿌리러 다니는데 날마다 그랬어. 전도지 뿌리러 다닌다 그랬더니 나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은혜 받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랬어. 그 은혜 받아야 그게 가능해요. 전도지 뿌리는 거요. 날마다 전도지 뿌리러 다니는 거 은혜 받지 않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명감이 금방 약해지거든요. 내가 이전까지 해야지 해놓고는 그게 금방 무너져요. 작심 3일이 아니야. 작심 3시간도 못 가요. 금방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걸 절실히 느끼고 깨달아져야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그러면요 저 사람들이 볼 적에 자기는 도대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실천해. 내가 먼저 교회에 덕을 세우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자꾸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내가 고쳐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내가 고쳐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네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문제는 나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자 같은 이 은혜는 누구에게 줬냐? 목마른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람인가? 자기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목마른 사람인가? 내가 샘물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것을 강론했잖아요. 주로 우리는 이것을 힘써야 돼. 그러니까 장가 하나라도 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얘기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해야지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연구해서 매기는 거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쓰는 거 갖고 이거는 우리 적당히 해도 돼.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서 전해주는 거. 요것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되더라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은혜 받고 충성자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